한 해의 끝자락, 시간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역사의 시계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달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흐르고 있고 내일도 흘러갈 그런 시간의 흐름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또한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끝과 시작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끝을 두려워합니다. 한 해의 끝, 관계의 끝, 건강의 끝, 사역의 끝, 꿈의 끝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듯이 또 밤이 깊어야 새벽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시간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지난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잘 살아보자, 더 잘 살아보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담지 못할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로애락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민족적 절망의 한가운데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생각도 하기 싫은 두려움과 공포였고 현실은 힘들고 고달팠으며 미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캄캄한 어둠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한 줄기의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가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쉼표를 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과거,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과거, 잊지 못할 과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과거가 어떠하든 그 과거가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과거를 알지라도 그런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발목을 붙잡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 영광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실패의 아픔이 처절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과거가 어떠하든 매인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매이고 아픔에 매이고 성공에 취하고 상처나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들 우리는 봅니다. 또 성공의 기억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도 보게 됩니다. PT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든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하든 그 사고 이후에 공포심이나 무력감이나 회피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PTSD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더듬거리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 입장에서 또 믿음의 백성들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의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지나가는 것이고 좋은 일도 지나간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의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억의 중심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손에 과거를 잔뜩 쥐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가득 쥔 것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고난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좀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숙여졌던 고개를 좀 들고 감았던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체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순간들,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루어낸 것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인간의 끝에서 인간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새 일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2026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환경, 더 안정된 조건, 더 분명한 보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엉클어져 있는 조건을 정리해 주시기보다 우리의 엉클어진 마음을 먼저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왜 내 인생길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지,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즉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은 주시는데 그 답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풀려지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내가 너를 새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던졌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때서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후회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두려움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은 왜라는 수없는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니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맡김의 기도가 있어야 할 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말합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생길 때 처음에는 그저 모래 위에 세미한 미세한 흔적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때도 처음에는 작은 물소리, 들릴까 말까 그런 작은 물소리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떤 일입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하면 이해됩니다. 사막 하면 이해됩니다.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의 언어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시험의 장소였고 생존조차 위협받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길과 강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망의 모습이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강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생태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은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은혜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새 일을 행하실 때 홀로 행하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맞습니다. 광야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관객으로 두지 않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껍질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때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실 때 바로 그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할 때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 물을 마실 때는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밤에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 의지의 결단이 이렇게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그냥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바뀌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것도 이루었습니다. 저것도 이루었습니다라는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느냐 하는 맡김의 기록이 신앙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잘 맡겼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맡겼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어떤 것이라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실패도 맡기셨습니까?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신뢰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음을 믿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잘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결심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다시 나를 의지하라. 다시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다시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자리에 서본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고 끝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2025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에 서봤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큰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픈 과거를 가지고 현실은 어렵고 앞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나오는 내용을 가사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니 M이라는 그룹이 1978년도에 디스코 리듬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입니다. 저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이 노래 막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경 말씀인 줄도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 가사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눈물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이 대성통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숨죽여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바벨론 강변에서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새로운 출애굽을 잉태하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있으십니까? 누구에도 말 못하고 여러분 말없이 삼켰던 그런 한숨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쉬는 마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의 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전혀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이 여인에게조차도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오자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때 주님이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는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보니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육신에서 나오는 거짓자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못 고치고 돈만 벌었다. 그분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온갖 육신적인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속에 파고드는 거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거절하는 것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혈류증에 걸렸다. 이런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런 것 비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없이 솟아나는 육신의 소리를 거절하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고 주님의 음성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힘겹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혈류병을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새해가 되고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준비하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를까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어도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확고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셨고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결단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결단을 드리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